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9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드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대주제요. 따라하겠습니다. 대주제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으로 설교를 들어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의 설교의 제목은 대주제요. 따라해 볼까요? 대주제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 하여 감옥에 들어가고 붙잡혀 신문을 받던 두 사도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두 사도들이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감옥에 붙잡혔고 그리고 신문 받은 후에 위협, 협박을 받은 후에 경고를 받은 후에 풀려났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어디로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두 사도가 성도들을 찾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목사님이 분명히 성도에게 찾아갔다고 했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동료를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동료라고 이 쓴 단어 원문은 이디오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뜻이냐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인데 가족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감옥에서 풀려난 두 사도가 동료를 찾아갔는데 성도들을 찾아갔는데 이것은 가족과 같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혈육적인 가족이 아니라 성도이지만 동료인데 끈끈한 정으로 하나가 된
그러니까 이 두 사도들의 석방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기도한 뭐와 같은 가족과 같은 동료를 찾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료에게 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믿는 그냥 그리스도인 성도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과 끈끈하게 가족과 같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동료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성도가 가족과 같은 동료이기를 소망합니다.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 와서 한 번 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 가족과 같은 동료의 관계. 우리가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동료, 끈끈한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와 같아야 돼요? 가족과 같아야 돼요. 가족과 같은 관계가 형성되어졌으면 누가 가족이 아니라고 해도 누가 봐도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두 사도가 감옥에서 풀려난 후 찾아간 곳은 동료들을 찾아갔습니다. 누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내 가족들을 찾아간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로 혈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성도를 찾아갔는데 이 관계가 너무나 끈끈해서 가족과 같은 동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 위로받고 싶을 때 우리에게는 동료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옆에 앞뒤로 앉아서 예배하는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가족이 되어야 돼요. 한 사람이 속삭이면, 우리 가족에서 자녀 한 사람이 속삭이면 전체가 다 아파요.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 몸이 불편하면 모두 다 똑같이 불편한 거예요. 바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두 사도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이 동료와 같은 성도들을 찾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찾아갔어요. 무엇을 하러 찾아갔냐 이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나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2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동료들을 찾아가서 이 두 사도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동료들을 찾아가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협박받은 모든 것을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받은 모든 일을 말한 거예요. 이 두 사도를 신문했는데 이것을 딱 두 마디로 정의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너 만약 이거 어기면 다음에는 너 온전히 못 나간다. 위협하고 협박하고 경고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족과 같은, 성도 여러분, 가족 간에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혹 제가 신경 쓸까 봐 아픔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하는데 그거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죽이는 겁니다. 가족이라면, 영적인 아버지라면, 어머니라면 당연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다 알린 거예요. 내가 감옥에 붙잡혔잖아. 내가 제사장과 장로들과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 줄 알아? 나를 신문하고 협박하고 경고했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경고하지도 말라고. 이것을 가족들과 같은 성도들에게 다 알린 거. 그런데 왜 알렸을까요? 왜 다 말했을까요? 지금 고자질하는 거예요. 내 형편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무엇을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로부터 사내들인 공예로부터 신문을 받고 위협과 경고를 받고 풀려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공동체와 함께 나눈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동료들이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4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아멘. 성도 여러분, 동료들이 이 두 사도의 이 아픈 소식을 듣고 신문받은 경고받은 위협받은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대주제요. 대주제요. 이 대주제요, 이것을 헬라어로 풀어보면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아무 때나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딱 2번 쓰였어요. 몇 번 쓰였다고요? 2번. 대주제요. 데스포테스. 이것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노예를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돈만 있으면 노예를 사는 것이죠. 값을 사고 노예를 사면 이 노예는 누구의 소유가 되냐면 주인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예에게서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산 주인보다 더 큰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인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이죠. 이 노예에게 있어서 주인보다 높은 것은, 이 노예에게 있어서 주인보다 두려운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대주제요 데스포테스라고 하나님을 대주제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모든 상황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주제요. 그러니까 내 생사 여부를 손 하나에 쥐고 쥐락펴락할 수 있는 이가 대주제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생뚱맞게 왜 사도들이 대주제요라고 기도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두 사도들은 무엇을 받고 있어요? 협박을 받고 있어요. 뭐라고 협박을 받고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만약 이를 어길 시에 너희들 죽을 수도 있다.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천지를 창조하신 대주제요. 어떤 뜻이냐면 나에게 있어서 오직 주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을 것 같으냐? 제사장들의 장로들의 협박에 내가 넘어갈 것 같으냐? 내가 순종하고 내가 순복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한 분, 대주제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지, 내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내가 너희들의 말에 넘어갈 것 같으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기도했더라고요? 대주제요. 내가 세상의 소리에 너희들이 협박한다 해서 내가 믿음을 저버리고 내가 두려워서 주저앉을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이다. 나에게는 대주제이신 절대적인 능력을 행사하시는, 나의 생사 여부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두려워할 것 같으냐?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해서 내가 너희들의 그 협박에 무릎 꿇을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 줄 아느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절대적인 능력을 행사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아멘. 이것이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대주제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대주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신 거지요. 이걸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앞으로 사도행전 4장의 이후의 말씀을 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 초대교회에게 사도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절대적인 능력을 행사하시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내 목숨은 그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제사장들의 협박에, 장로들의 협박에 내가 무릎을 꿇을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이다라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대주제이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는 종들이 되어집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종은 누구의 눈치만 살피면 돼요? 주인의 눈치만 살피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 천지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도의 소식을 전해들은 동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의 눈치를 볼 것 같으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들이 우리를 아무리 위협하고 협박해 해봐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며 그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종입니까? 분명한 것은 세상이 종이 되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인의 눈치를 살피며 주인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를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세상이 아니죠. 돈이 아닙니다. 오직 세상에 단 하나이신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우리를 손에 넣으시고 쥐락펴락 하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오직 한 분,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 부르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4장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성도 여러분, 이 기도예요.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몇 번이고 묵상했는데 저에게는 처음 이 기도가 이렇게 들려졌어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험에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는 절대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언뜻 보면 그런 기도일 수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4장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며 기도했다라고요? 대주제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어 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의 뜻은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잘 보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저들이 누구예요? 누가 이들을 위협하죠?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신 대주제이신 하나님 굽어 보시옵소서. 잘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잘 기억하시옵소서. 잘 계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야지요. 물질을 주셔야지요.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동료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셨지요. 제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가르친다 하여 저들에게 위협받는 것을 보셨지요. 이 뜻이에요. 뭐가 다르죠? 위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거와 하나님 보셨지요.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인님, 나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시죠?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아니라 종은 누구의 뜻에? 하나님 주인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어거지를 쓰고 때로는 협박도 해요.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알아서 하세요. 저확 그냥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도 해요. 하나님과 딜 거래도 터요. 이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데 굽어 살펴보고 계시죠? 잘 보고 계시죠?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굶고 계신데 그냥 계시겠어요?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냐고.
그래서 이들은 기도하기를 우리가 저들에게 고난받고 위협받는 것 하나님 보고 계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들이 하는 짓 잘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4장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고난에서 건져 달래거나 위험을 피하게 해달라거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우리가 저들로 인하여 어떤 위협을 받고 있는지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또 종들로 하여금 이들은 자신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협박에 의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인의 소리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3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성도 여러분,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어떤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한 종. 그럼 자신들은 어떤 종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어떤 종이에요? 거룩한 종. 그럼 자신들은요? 예, 더러운 종이죠. 종이라고 다 같은 종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종이라고 다 같은 종이 아니잖아요. 종들도 계급이 있고 신분이 나뉘어졌어요. 종들 중에서 가장 허드렛 일, 가장 밑바닥에 있는 종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인의 신발끈 묶어주고 풀어주고 발 닦아주는 종이에요. 종이라고 다 똑같은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말할 때 예수는 어떤 종이에요? 거룩한 종. 예수님이 거룩한 종이면 자신들은 어떤 종이냐고요? 저 밑바닥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는 종이에요.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생사가 오가는 종. 그러니 이 종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무섭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대주제요.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아멘. 내 생사를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 이런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들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어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말에 순종할 길을 기울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럽고 연약한 종이지만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주님, 이 사도들의 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는 그 손,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 손을 내밀어 무엇을? 병을 낫게 하시옵고.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사도들이 볼 때 오늘날처럼 병원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병에 걸리면 오래 못 살고 죽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게 병들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 사도들은 딱 이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심에 거룩한 종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들이 위협받은 내용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마땅합니까? 아니지요. 오직 내가 나의 주인이신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야 우리는 이들과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위협받는 거 보고 계시죠? 제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인의 뜻을, 주인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손을 내미셔서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거룩한 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적과 기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도구가 되어질 뿐입니다. 주인의 손에 들려진 도구일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영광은 누가 받는 거예요? 주인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대주제이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니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습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세상의 위협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는 세상 앞에 이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위협받고 경고받은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하기만 해봐라. 이렇게 하고 풀어준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청종하고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세상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종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종은 우리의 생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제자들은, 초대교회 동료들은 가족 같은 분위기로 어떤 위험을 면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보고 계시죠. 굽어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이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며 꽃길을 걷겠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며 우리에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주인이 가신 길이어야 하고 주인이 오라 하신 길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위협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종으로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설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겠습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까닭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뭐 하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고요? 손해나는 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이러한 우리가 이 세상에 내 멋대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실까요? 내버려 두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데요? 아들 목숨값으로 구원하고 불러주신 사람들이에요. 아들 목숨값을, 아들 피값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멋대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인생의 막대기를 통해서, 위협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종으로 담대히 주인 되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주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아멘, 그를 구원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거룩한 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절대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사람을 주인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를 동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기에 누군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대주제여 이 단어가 성경에 몇 번 쓰였다 그랬죠? 2번. 한 번은 사도행전 4장에 쓰였고요. 또 한 번은 어디에 쓰였을까요? 네? 한번 막 던져보세요. 한 번은 또 어디에 쓰였을까요? 대주제이신 하나님과 가장 걸맞는 부분에 쓰이지 않았겠어요? 어디에 쓰였을까요? 말씀해주면 설교를 마치고 끝내도록. 이제 설교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네? 어디요? 네? 아, 네. 대주제는 성경에 딱 2번 쓰였는데 요한계시록에 1번 쓰였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대주제요 쓰였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기서 말하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있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주제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배울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으며 주인의 상에 주인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로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